할렐루야. 육적 식구들 그냥 온통 빨간색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오늘 성경에 그날에라고 하는 단어가 5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1차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파악할 때 그 문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뭔가,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에요. 같은 단어가 계속 이렇게 반복해서 나온다. 그 이야기는 그 단어 속에 하나님의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읽어가고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물으면서 찾아갈 때 그 방법 가운데 하나가 바로 그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도 그날에라고 하는 말이 5번이나 계속해서 1절부터 시작을 해서 그날에 라고 하는 단어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무슨 얘기냐면 뭔가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날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날이 무슨 날일까?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이 무슨 날? 갯돈 타는 날이 아니라 그날이 무슨 날? 심판의 날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그 역사관은 아주 분명합니다. 기독교의 역사관은 직선적인 역사관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직선적인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은 이 시작과 더불어서 어느 한 지점을 향하여 쭉 직선적으로 이렇게 달려간다, 그거예요. 바로 이제 한 지점이 있는데 이것을 가리켜서 그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알파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여기를 뭐라고 말을 하느냐면 오메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계시록에서 우리가 함께 배웠던 내용이죠.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과 나중이요, 알파와 오메가요, 그 말씀으로 그렇게 되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알파라고 하는 이 시작점을 통해서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단 말이죠. 시작이 돼서 이 역사가 한도 끝도 없이 계속 가는 것이 아니라 끝지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끝지점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는가? 이것을 심판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가 이제 창조로부터 역사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역사가 시작이 되면서 이 역사가 쭉 어떻게 시작이 되느냐면 어느 한 포인트를 향해서 쭉 나가요. 시작을 해서 어느 한 지점을 향해서 역사의 방향이 쭉 그쪽으로 흘러가는데, 그 지점이 바로 무슨 지점이냐면 여기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향하여 역사가 쭉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의 역사를 가리켜서 우리가 구약의 역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탄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탄생 전과 탄생 후로 역사를 나누잖아요. 예수님 탄생 전을 뭐라고 그래요? BC라고 그러고, 탄생 후를 뭐라고 그래요? AD라고 그렇게 나누잖아요. 이 BC라고 하는 것은 Before Christ, 그리스도 전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태어나기 전이다. 그래서 우리는 기원 전, 기원 후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뜻이잖아요. 시작. 그러니까 이 시작을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느냐면 예수님이 역사의 시작 지점이라 그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을 우리는 기원전, Before Christ, 기원전이다, 탄생하기 전이다.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를 AD라고 하는 것은 안노 도미니, 안노라고 하는 것은 시작이라는 라틴 말이고, 도미니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의 시작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줄여서 우리가 AD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역사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쭉 되어지는데, 이 역사가 계속 시작되는 이 지점이 바로 이제 신약의 시대이죠. 신약의 시대인데 이게 이제 구약의 시대이고요. 신약의 시대가 쭉 시작이 되면서 성경은 마지막 어디에서 이제 성경이 끝나느냐면 어디에서 끝나요? 계시록에서 끝나요. 근데 계시록의 내용이 가장 많이 찾아오고 있는 내용이 바로 뭐냐면 7인에 대한 그 심판, 그 다음에 7 나팔에 대한 심판,
그리고 7 대접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 심판에 대한 내용이 계시록 6장부터 시작을 해요. 계시록 6장에서부터 이제 인에 대한 심판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 인을 뗄 때마다 심판의 역사들이 쭉 이렇게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다 이제 마지막 7 그 대접에 대한 재앙이 16장에서 그러니까 계시록 6장에서 인에 대한 심판이 시작을 해서 16장에서 대접에 대한 심판이 이루어진단 말이죠. 근데 그 대접에서 16장에 여섯 번째 대접을 어디다 갖다 붓느냐면 유브라데 강에다가 쏟아 부어요. 여섯 번째 재앙이 그 유브라데 강, 그 유브라데 강이 어디 있느냐면 지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조그맣게 그래서 미안해요. 저도 어쩔 수 없어요. 여기가 좁아서. 너무 좁네. 어쨌든 여기 이제 이게 페르시아만이고 페르시아만 여기에 코브라의 혀 넬롱 할 때 이쪽 혀가 유브라데, 이쪽 위에가 티그리스라고 하는 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계시록 16장에서 여섯 번째 대접을 어디다가 쏟아 붓느냐면 유브라데 여기다가 쏟아 붓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유브라데에 뭐가 있었느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아수르라는 나라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말씀인데 오늘 1절에 보시면은 그 아수르를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1절에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워 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 야단 그렇게 여기 두 가지 뱀이 나옵니다.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그 다음에 꼬불꼬불한 뱀. 이게 바로 뭐냐면 이 유브라데하고 티그리스라고 하는 이 강이 꼬불꼬불하고 그리고 물살이 세다 이 말이에요. 이제 그것을 여기 1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이사야 27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그 대상이 바로 누구냐면 바로 유프라데스 강과 티그리스 강 주변에서 포진하고 있었던 아수르와 바벨론이라고 하는 두 나라예요. 두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16장에서 여섯 번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 거기다가 쏟아붓고 그 다음에 17장으로 가서 7번째 대접을 쏟아 부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어디냐면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7장에 보시면은 바벨론을 큰 음녀라, 바벨론 곧 큰 음녀라라고 하는 표현을 이제 거기서 쓰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래서 이제 16장에서 여섯 번째 대접을 쏟고 17장에서 7번째 대접을 쏟고 18장에서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계시록은 말이죠. 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내용은 심판이란 말이죠. 바로 심판이 그래서 그 이사야 그 24장부터 27장을 이사야에 있는 소묵시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묵시적인 사건을 이사야가 다루고 있는 부분이 24장에서 27장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하나님이 18장에서 계시록 18장에서 이제 마지막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계시록 6장에서 18장까지 나오는 가장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장 중요한 내용, 그것이 오늘 1절에서는 뱀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뱀,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 뱀과 용이 바로 누구냐면 마귀와 사탄이죠. 마귀와 사탄,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너무 큰 그 힘이 되는 것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마귀와 사탄과 어둠의 영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좋아요, 나빠요? 나쁠 수밖에 없죠. 공부하는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 오면 가슴이 떨려요, 좋아요? 다 가슴이 떨리죠. 공부도 안 했는데 시험을 봐야 되니까. 머리가 하얗고 딱 받아두는 순간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네. 더 이상 쓸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신학생이 시험 시간에 시험지 딱 받아드니까 아무것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다 밑에다 그렇게 썼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교수님이 채점하려고 딱 보니까 아무것도 안 써놓고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렇게 써서 교수님도 순간적으로 참 지혜가 좋아요.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 시험 준비 안 한 친구들은 시험지를 받아들는 순간이 떨리는 순간이잖아요. 왜? 자기 실력이 드러나니까. 하나님의 심판하는 그날 믿음이 없는 사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는 사람은 떨려요, 좋아요? 떨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정말로 실력을 갖춘 사람은 시험을 기다려진단 말이죠. 드디어 내 실력을 나타낼 수 있겠구나. 드디어 내 실력을 평가받을 수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공부를 열심히 하고 준비한 친구들은 시험 기간이 돌아오는 것을 어떻게 해요? 뭐 그렇게 행복하다고 표현할 수는 없어도 시험 돌아오는 것이 두렵지 않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늘 그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준비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그러면 심판이 두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는 사람은 심판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항상 우리는 이것을 기억을 하고 살아야 돼요. 이 역사가 시작이 있으면 마지막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역사뿐만이 아닙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태어난 날이 있으면 마지막 이 세상 떠나가는 날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알고 살면 오늘 하루가 얼마나 내 인생에 소중한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이라고 하는 이 날은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 날을 우리 살면서 이 오늘 하루가 너무 소중하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면 이 시간들을 허투루 우리가 쓸 수가 없잖아요. 뭐 다른 것에다가 마음 뺏기고 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늘 이 생각, 시작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걸 기억하고 살아야 돼요. 21세기에 영국에서 가장 경건하고 위대한 설교자 한 사람을 꼽으라면 마틴 노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분을 꼽아요. 마틴 노이드 존스이라고 하는 참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분이 아주 경건하면서도 21세기의 설교의 대가로 꼽히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그 큰 영국의 사원이 있잖아요. 거기서 주일 설교를 하면 그 주일 설교가 그 한 주간 동안 영국의 정치, 경제, 사회 전체에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러니까 주일 강대상에 마틴 노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어떤 설교를 하느냐에 따라서 한 주간 동안 영국 전체 사회가 달라졌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죄에 대해서 설교하면 그 한 주간 동안 범죄율이 떨어지고, 구제에 대해서 설교하면 한 주간 동안 구제하는 영국 사람들이 늘어나고, 심판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 영국 사람들에 대한 삶의 패턴이 달라졌고, 그 정도로 이제 한 나라의 전체 영성의 분위기를 확 하고 바꾼 사람이 이 마틴 노이드 존슨이라고 하는 이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후배 목사가 와서 아주 진지하게 그렇게 물었어요. 목사님, 평생을 살면서 정말 목사님의 생각과 마음속에 영원에 지워지지 않는 생각을 가지고 계셨다면 과연 그건 뭡니까?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로이드 존슨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평생 동안 정말로 잊어버리지 않고 내 마음속에
끊임없이 되새기면서 끊임없이 내 가슴에 기억하고 생각한 생각 하나가 있어요. 바로 그것은 바로 뭐냐면 내가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고 하는 사실.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시대에 위대한 설교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위대한 설교자, 위대한 목회자, 위대한 사업가, 위대한 그런 권력 있는 사람, 그런 자리에 가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 삶 자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위대해요. 집에서 그냥 아이 낳고 평범하게 우리가 가정생활하고 우리 인생을 끝낸다 하더라도 하나님 보실 때에는 우리 삶 자체가 너무 위대하다 그 말이에요. 그럼 위대한 이 삶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우리 인생을 가지고 갈까, 그 생각하고 살라. 바로 그거예요. 한순간도 심판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 나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 그 생각, 그 마음, 그것이 떠나지 않고 우리 머릿속에 그 생각이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우리 인생을. 때로는 우리가 참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정의도 없고 그 다음에 공의도 없고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심판하셔요. 어제 제가 택시 운전사라고 하는 영화, 요즘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키고 있잖아요. 그 영화를 좀 봤어요. 보면서 참 가슴속에 이게 올라오는 거예요. 보신 분 아시겠습니다만은 짧은 시간 내에 1000만 명 관객을 동원할 정도로 참 비밀리에 숨겨져 있었던 1980년 5월 18일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그 시대에 함께 살았던 사람들은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모르는 것이 아니라 모르도록 차단된 그런 상태 속에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가슴에 한을 품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내 핏덩어리 같은 자식이 아무 이유도 없이 그냥 그런 식으로 떼죽음을 당하고 비참하게 죽어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풀리겠어요? 근데 그것이 제대로 평가도 받지도 못하고 이상한 색깔로 막 칠해서 빨갱이들이 그랬다고 그러고 공산당이 와서 그랬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색깔로 자꾸 이렇게 몰아세우면서 그런 세월이 1, 2년이 아니라 수십 년 동안. 그래서 광주라고 하는 광주의 광자도 이야기를 꺼내지 못하게 했고 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은 마치 모든 이 나라와 사람들 앞에 죄인처럼 취급을 당한다. 근데 참 묘해요. 이게요, 역사가 바뀌어지고 정권이 바뀌어지니까 드러나더라 그 말에. 그리고 거기에 독일 기자 유리겐이라고 하는 그 기자 목숨 걸고, 그리고 그 기자를 서울에서 우연히 만나서 광주까지 목숨 걸고 거기다가 태워다 드리고, 이제 그걸 보면서 뭘 느끼느냐면 참 하나님이 이 역사를 끌고 가시는 모습이 참 신기하구나. 결국 다 드러나잖아요. 거기서 무슨 짓을 어떻게 했는지를 외국인을 통해서 그대로 필름에 담게 하고, 그것이 이제는 전체 대한민국 국민들 앞에 극장에서 큰 대형 스크린에서, 이것은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된 영화입니다. 허구가 아니라 실제적인 상황을 가지고 이 영화는 꾸려가고 있습니다 해서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참 뭐예요? 이 심판하시는 모습을 나는 그 장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느끼는 거예요. 근데 또 하나, 그 하나님이 이 6장에서 17장까지 아수르 바벨론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의 무리에 대해서는 어떤 심판이냐면 죽음의 심판이에요. 죽음의 심판.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그것을 성경에서는 선이라고 그래요. 이 성경의 선과 악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선과 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없으면 악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선이에요.
내가 예수 믿고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선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선과 악에 하나님 없이 살았던 사람들은 죽음의 심판, 멸망의 심판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선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모시고 살았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심판이냐면 살림의 심판이에요. 심판은 심판인데 결과가 달라요. 한쪽은 멸망의 심판이고 지옥 가는 심판이고, 한쪽은 천국 가는 심판이고, 영원히 사는 살림의 심판이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 앞에 어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축복일까? 답은 나오잖아요. 그래서 2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2절 이하의 말씀에 2절에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여기 이제 포도원이 나오잖아요. 이 포도원이 바로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 지금으로 말하면 예수 믿는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포도원이에요. 그 포도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3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물을 주고 때때로 물을 주고, 여러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세요. 우리가 너무 욕심부려서 문제지 오늘 하루 일용할 양식으로 먹고 살 것 같으면 사실 감사할 게 더 많아요. 여러분 아프리카 한번 다녀오세요. 수도꼭지에서 물만 나와도 할렐루야가 자동으로 터져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말이죠. 지금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사람은 전 세계의 경제 10위, 12위권의 생활 속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없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여기서 지금 살고 있으니까 아휴, 우리 인생 이렇게 힘들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죠. 뚝 떠나서 한번 아프리카 콩고나 루안다나 탄자니아나 딱 가서 이렇게 보면, 야, 우리 살고 있는 세상, 이구동성으로 가서 해외 나가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세상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 몰랐지. 여기 살고 있을 때는. 떠나보니까 보이더라 그 말. 여신도 회장님 그리요 안 그리요? 어? 용복이 엄마? 어? 이번에 이제 그 아프리카 가서 이 엄마로 통했어요. 이렇게 식당 저희를 참 차려주셔가지고 가보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이 포도원 지기가 되어 주셔서 자꾸 때때로 물을 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냥 감사부터 하고 살았으면 좋겠어. 감사부터. 근데 물만 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3절에 보시면 밤낮으로 간수하고, 그래서 아무든지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치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신명기 32장에서는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신다고 그랬어요. 뭐처럼? 눈동자. 눈동자로 하는 말을 영어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Apple of eyes라고 하는 말을 써요. Apple of eyes. eyes라고 하는 게 눈이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애플이라고 하는 것은 사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눈 속에 있는 사과라 이 말이에요. 영어 한마디씩 한 Apple of eyes. 다시 한번 Apple of eyes. 그러니까 눈 속에 있는 사과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 눈동자가. 그러니까 흰자가 있고 그 다음에 검은 동자가 있잖아요. 그 검은 동자가 바로 눈동자예요. 근데 눈동자, 여기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이게 눈동자같이 지킨다 그 이야기는요, 첫째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속에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이렇게 누구를 딱 보면, 상대의 눈을 보면 상대의 검은 동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 좀 쑥스러우실 거예요. 이렇게 보면 상대의 눈 동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검은 동자 속에 내가 들어가 있어야 상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눈동자라고 같이 너희를 보호하겠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안에 내가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속에 내가 보인다 그 말이에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눈동자와 같이 보호한다는 이야기는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눈은 여기 30만 개의 시신경으로 30만 개, 그리고 이렇게 이상의 세포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 게 눈이에요. 여러분이 눈 하나만 해더라도 신묘막측해요. 여러분이 조그마한 눈이 별걸 다 보잖아요. 이거 이렇게 딱 가리고 나면 아무것도 안 보일 것 같은데 작은 이 구멍이 온 세상을 다 보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이 조그마한 이 구멍 가지고 온 세상을 다 보고 책도 보고 별거 다 보잖아요. 별거 다 보는데 이 눈이 그렇게 30만 개, 그러면 1억 개 이상의 그런 조직으로 되어져 있어서 아무리 작은 물체가 충격을 온다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도록 자동 반응 시스템이 여기에 가동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질이 딱 오면은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자동으로 눈꺼풀이 딱 내려와요. 창문을 닫는다 그 말이에요. 창문을 닫아서 여기가 보호가 되도록. 그래서 참 묘해요. 이렇게 주먹이 날라오잖아요. 그 눈탱이가 밤탱이가 된다 그러는데, 눈탱이는 밤탱이가 돼도 이 눈은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 시간에 한번 익혀 볼까요? 이게 보호예요, 보호예요. 하나님 그렇게 보호하시겠다, 바로 그거예요. 참 이 단어 하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되게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런 이야기 하죠. 여러분 눈에 한번 넣어보세요. 아픈지 안 아픈가. 이제 비유적인 표현인데, 아이고 내 새끼 이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아,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이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그것을 영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그렇게 표현해요. You are an apple of eyes, 그렇게 표현해요. 너는 내 눈동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 한번 영어 한마디 시간 이런 거 배워놓으면 참 좋잖아요. You are the apple of eyes. 너는 내 눈동자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제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정리합니다. 역사가 시작을 해서 영원히 가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고 하는 사실. 그래서 끝에 가서는 뭐가 있는가?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사실. 이 심판을 다루고 있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6장부터 시작을 해서 18장까지 하나님의 심판. 근데 이 심판의 날에 악인들,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에게 심판의 결과는 죽음의 심판이고, 하나님을 모시고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으로 살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의 결과는 살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 그날에라고 하는 그 날에 완전히 결과 자체가 이렇게 하늘과 땅처럼, 결과 자체가 그렇게 확 하고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 때에 포도원이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물을 주고 밤낮으로 그들을 보호하시고, 무엇처럼? 눈동자처럼. 여러분 오늘 하루도 예수님 안에서 행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